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학년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과 육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6번째, 세례 요한 이야기.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6번째, 세례 요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당시에 이 인기가 많았던 배우나 가수 혹은 운동선수들을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용담처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때는 정말 멋지고 예쁜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월을 거스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분들의 인기가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면서 제게도 그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때 가수왕을 차지했던 왕년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여전히 인기 스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때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은 인기를 거품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의 인기가 시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보다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혼자 광야에서 살며 철저하게 이 금욕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의 말처럼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온 유대에서 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지요. 놀라운 사실은 일반 평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들도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보였던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고, 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추측을 합니다. 3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사람들이 없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사람들이 찾아갔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보다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지요. 자신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먼 광야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도 아니었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폭발적인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회개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지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였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정도였으니 이 세례 요한의 인기나 권위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구름대같이 몰려오던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점점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인기 때문에 자신들도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 같았는데 선생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자신들의 열정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요. 인기가 식어가는 것을 알고 이미 떠나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그의 선생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자기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자기 선생님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이 선생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자기 선생님처럼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줬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을 좀 더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 선생님이 사역하시는 곳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자기 선생님의 흉내를 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사에도 상도이가 있는 법인데 자기 선생님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는 것인지 화가 났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할 법도 한데 이 세례 요한은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잘 되셔야 하고 자신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 아마 이런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서운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갔던 사람들도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신이 전하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으니 아마 섭섭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는다고 거들먹거렸던 일도 없었고 인기에 취해서 자만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며 인기의 덧없음을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인기와 영광을 맛보고 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식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인기를 기대하고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비난도 불편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나면 그 후에 오는 비난이나 무반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기도 만듭니다. 최고의 인기를 얻고 난 후에 내리막길을 경험해 보면 이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사명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그것이 바른 알미자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착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알아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으면 주님도 나를 높여주셔야 하는데
내가 낮아지는 것 같으면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지요. 주님을 높이면 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면 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보내신 줄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나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쇠함이나 흥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이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이었지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요한에게 주님은 최고의 칭찬으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그 환호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착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도 이 나귀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흥하시고 나도 높아지면 좋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나 인정이 주님의 영광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품은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뭔가를 기대하고 시작한 섬김이나 열심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